할렐루야. 주님,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스페튜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성애 식구를 둔 고통받는 그 식구들에게 그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동성애자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이십니다.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존해 계실 때는 참으로 재치와 유머 있는 강사로 위대한 세계적인 강연자로 소문난 분이 바로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바바라 존슨의 또 다른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엄마직 사표는 어디에 쓰나요? 그만큼 참 어머니로서의 삶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했던 바바라 존슨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짐으로 늘 수발을 들고 가정의 패턴이 달라지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둘째 아들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무면허의 알코올 중독자, 또 이가 음주 운전하던 차에 치여서 그만 죽고 맙니다. 셋째 아들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동성연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이 아이는 정신적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고 더군다나 성인병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한몫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시편 23편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고 인생을 엄마의 직도 사표를 내고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 자기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늘 시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은 알 수 없고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힘든 부분이 찾아오지만 이것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신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의 설교 가운데 시편 23편 설교를 참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 있거나 말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많은 인생들은 시편 23편이 그들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설 수도 힘도 없고 쓰러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짚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지팡이와 같은 말씀, 심지어 축소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아주 탁월한 강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삶의 엄청난 절망과 좌절의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지만 시편 23편을 읽는 중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다시 삶의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이어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한 다음에 늘 일평생을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5절에서 내 잔이 넘친다는 코세이 레와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잔이 철철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 시편 23편은 바로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지팡이 복음이다, 지팡이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시를 쓴 게 아니라 본 찬양은 회고와 결과의 찬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더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다윗, 황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그만 내려놓고 싶었던 그였지만 바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칼빈의 주석에 보면 감사와 확신의 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양과 같이 무능하고 어리석고 고집도 세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결과로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Jehovah is my shepherd, I will lack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과 결핍됨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원문에는 여호와 로이 로 에그사르라는 말인데, 에그사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 목자, 여호와 목자,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에그사르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만 원한다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로는 부정입니다.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NIV나 다른 성경, NIV가 아닌 다른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시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원문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엘사르라는 말은 원한다는 의미에서 로를 붙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만족과 찬양의 고백이 바로 엘사르, 로 엘사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의 제목을 따와봤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당연히 바로 그 양과 목자의 주님의 비유에 대한 양과 목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양의 특징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분은 실제 자기가 어릴 때에 7년 이상 목동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목동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양의 특징과 목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선입견이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은 참 하얗고 아주 착하다, 양은 순수하다, 양은 얌전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립 켈러가 직접 겪었던 양은 우리와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은 연약함입니다. 겁도 많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맹독성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먹기거리를 먹어도 어지간한 환경에서도 동물들은 그 풍토병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양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착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필립 켈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의외로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은 심각한 근시여서 10야드 밖에 있는 물체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맹수가 와도 모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까지도 그냥 그 앞에 가서도 그냥 떨어져 버리는데, 이 양의 가장 큰 특징이 고집이 얼마나 세냐 하면 과거에 자기 몸에 배었던 습관,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잘못되어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래요. 보통 동물은 자기가 애를 먹거나 고통을 당하면 그 길을 두 번 다시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포기합니다. 몇 번 하면요. 하지만 광야의 양들이 갔던 길들은 패여 있습니다. 길을 가만히 보면 바둑판에 세로길처럼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가 분명히 옆으로 돌아가면 그 자체가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반드시 자기가 갔던 길을, 여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그쪽으로 또 가요. 웅덩이가 있어도 거기에 길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리로 가는, 쓸데없는 고지식하고 자신이 해오던 경험과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골치 아플 만큼의 고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고집 때문에 죽는 양도 참 많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아갈 수가 없죠. 오직 했더라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특징과 같은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이 그릇 행하고 그 길이 잘못되어도 고집을 부리고 각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길로 가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목자의 특징은 필립 켈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목자의 특징은,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마시는 일이 최우선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보다 양이 우선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목자의 특징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어떤 목동이라도 심각한 들짐승이 오면 대적을 하면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목자로 상징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죠. 세 번째의 목자의 특징은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도 특별히 실족한 양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도와주시는 목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다친다든지 문제 있는 양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양을 우선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수많은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인도하여 살려주시는 목자. 마지막에 이 목자의 특징은 양이 안식처로 돌아와 평안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그들이 평안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양이 잘 먹고 좋은 곳에 와서 푸른 초장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고 아주 안전한 우리에서 편히 쉴 때에 오히려 목자가 더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목자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창조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 마이 셰퍼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심지어 깊은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어건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알지만 그 어떤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부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최우선으로 두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왜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고난이 오는 것을 절대로 아무 막지도 못합니다. 고난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정확히 내릴 수 없어서 신비라고 하는데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히브리 원문에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베게이 잘레마웨트, 여기에는 깊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글 번역에 사망의 음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belly of the deep darkness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목자가 왜 양을 그리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 동안 오히려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결과론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거기에서 느낀 거죠. 보통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 사망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 그제서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게 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 정말 내 곁에 계셨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야, 지나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오히려 절망이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는 왜 그렇다면 목자가 양을 절망과 기쁨의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 유익하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양의 여정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절망의 골짜기라는 것이 와디 켈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만 가도 그 계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런 계곡 속에서 위에도 길은 있습니다. 특히 양들을 이 계곡으로 의도적으로 목자가 인도를 하는데 양들은 모릅니다. 여기에 계곡은 위험한 골짜기입니다. 축축한 습기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이들에게 곤충이나 파리라고 하는 이러한 곤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파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날파리 비슷한 것이 이들의 코에 들어가면은 심각한 질병을 하고 그게 뇌 속에 들어가서 양들이 막 발작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 특히 바로 그 골짜기에 이러한 날파리들이 많았습니다. 쉬 어두워지는 골짜기로 무섭습니다. 폭우와 급류가 한 번씩 갑작스럽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요? 왜 사랑하고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그리
양은 겨울은 거의 우리에서 지냅니다. 양들에게 천국은 2월에서 3월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1월 거의 중순에서 말까지는 정말 답답하게 지냅니다. 2월에서 3월은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때 거의 초장으로 한번 옵니다. 4월을 지나 5월부터 양들의 지옥입니다. 이들은 목자를 따라 먼 길 목초지를 따라 가는데 응달진 높은 북쪽 비탈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저렇게 계곡길로 데리고 가니까 양들이 공포에 떠는 거죠. 갑자기 깜깜하죠. 앞이 보이지 않죠. 10야드밖에 양은 근시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양이 더더욱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둡고 무섭고 벌레가 있고. 그런데 왜요? 쉬운 산등성이로 가지 않고 항상 골짜기를 따라 올라갑니다. 골짜기 따라 올라가고 골짜기 따라가고 골짜기 따라가고. 필립 캐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때문이다. 사진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시죠. 첫째는 이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위쪽에 능선 쪽이거나 있는 곳은 물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물도 거의 없고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계곡 쪽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림을 다시 띄우라는 것은 희한하죠. 위쪽에는 전부 그냥 풀 한 폭이 없습니다만 계곡에만 풀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꼴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오히려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름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물론 이때는 들짐승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깜깜하죠. 무서운 공포의 상황에서 날파리도 많죠. 거기에다가 들짐승들이 올 때마다 물리치고 소리는 들리죠. 하지만 유익한 것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길들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셨거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익함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과 목자는 가장 가까워집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이제야 목자의 뜻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양이지만 이때부터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것을 몇 번 겪으면 아하, 다른 방법 없구나. 오직 목자의 뜻만을 쫓아가는 양으로 바뀌어가요. 조금씩. 그래서 필립 켈러는 제가 이분의 여러 책 중에 가장 은혜를 받았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에 신앙이 진지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신앙과 잘못된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의 삶의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그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단순한 순종함과 그 신앙이 진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진짜 죽음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골짜기뿐이지 감히 사탄 마귀가 삶의 여러분들의 그 고난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죽음과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고 완전히 끝날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딥 다크니스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인도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 목동들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가 그림으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넷세르는 위가 굽어 있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처럼 구부러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도의 상징입니다. 양들에게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양들은 지독한 근시여서 심야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쪽에 가는 양은 덜합니다만 뒤쪽으로 조금만 떨어진 이 양들은 인도하는 목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든 목자의 키보다 훨씬 큰 이 지팡이를 보고 쫓아가요. 두 번째는 굽은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 고집이 세서 자기가 가는 길만을 가는데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양들의 목이나 다리를 바로 저 고리로 걸어서 당깁니다. 이리 와. 그리 가면 안 돼. 그래도 가려고 하면 다리를 그냥 걷어버려요. 안 된다니까. 또 가요. 목을 잡고 당겨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싫어도 끌려가요. 그쪽 방향으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팡이를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로 갈 때 당겨오시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왜 당겨? 왜 이러냐고. 당겨오는 거죠. 막대기는 대단히 강한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호테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차고 있습니다. 띠에 차고 있어서 대적인 들짐승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죽어도 끝까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내 인생을 수많은 대적들 앞에 불가능한 대상인 골리앗 앞에서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 앞에서도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채 했던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탁월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이 절망의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구나. 그곳에서 다윗은 바로 이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의 삶의 신앙이 진지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진지해집니다. 무거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신앙이 진지해지는 것이죠. 오래전에 70년대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분이 존 W. 피터슨이라는 분인데 이 존 W. 피터슨은 어릴 때 상상할 수 없는 불우한 가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역을 하면서 무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님으로서의 방송국 전속이 되어서 작사 작곡을 하던 분입니다. 그분의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예수 인도하셨네입니다. 이분이 이 곡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삶에 어릴 때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절망의 골짜기로 청소년 때 다닐 때에 정말 위기 속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전투기 조종사로 출전할 때마다, 이게 비행기 추락에 몇 번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네. 나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의지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가사를 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매일 나의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서, 그 말은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는 내 말이 뭐냐? 예수 인도하셨네. 그 2절 가사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똑같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똑같아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그 하는 말이 뭐냐? 딱 한마디.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파기와 막대기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목자는 그 절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가 목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시간이 되어 장소가 정해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은 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푸른 고원 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죠. 진짜 푸른 초장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계곡에 황량한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 계곡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그 언덕 위에 이를 때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언덕 위에 이르렀을 때 이 메사에 이릅니다. 메사에 이르렀을 때에 목자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목자가 혹시 이 푸른 초장에도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다 살펴봅니다.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인도해왔던 왕들을 한 마리씩 안고 그 머리에 문제가 있는 양, 피부병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 그 양들에게 희한합니다. 날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발작하는 그 양들에게는 코에 기름을 바릅니다. 날파리가 나옵니다. 피부병이 생긴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제서야 메사에서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먹어라.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바로 역전승의 은혜입니다. 인도자가 없는 그들의 핍박자는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이것입니다. 원수의 그냥 상이 아니라, 그 표현은, 상을 차려줬다는 표현은 잔치상을 베풀었다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대적들의 목전에서 역전승의 은혜와 위험과 역경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목자가 베푼 은혜로 행복하게 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깊은 은혜라고 하는 책에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역전승의 은혜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대적에게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첫째, 반전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반전이죠. 자기가 처음에는 대적의 거기에 상대도 되지 않은 대적이었지만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단순한 먹을 것의 제공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의 대적의 방해나 엄청난 위험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측에 평온의 은혜를 줍니다. 셋째, 잔치상은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독특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기쁨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힘드십니까? 어둡고 많이 힘들고 두려운 길을 가고 있느냐? 저는 최근에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요, 원래 제가 그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더 좀 집중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기가 그렇고, 이미 우리 성도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가정 찾아가면 1년 내도 못합니다. 원래는 거꾸로 좀 해보려고요. 이제 열매 지역부터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각 GFC마다 제 방에 와서 대신방을 하려고요. 제가 차 대접하고 아멘 좀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그죠? 그래서 GFC별로 좀 부담 안 드리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실 것도 없고요. 절대로 신방비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작지만 제가 차 대접하고 같이 모여서,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사이즈만 돼도 신방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 몇 분을 신방하며 느낀 것은 전부 다 힘들어요.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지금 이 시대가. 최소한 목사가 좀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 셀 그룹들마다 오셔서 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좀 축복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깊은 세 가지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이 땅에서 너의 고난이 극복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르리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영원한 집에, 그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사슴의 노래에 나오는 한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암에 걸려 죽은 어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암에 걸려서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가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이 아이의 마지막 순간에 시편 23편을 읽고 그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의 목자야.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이것을 아이의 손가락을 잡고 어머니가 하나하나 얘기해 줬습니다. 영어로 이것이 5손가락이 되죠.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주님은 is my shepherd. 누구야? 그 하나님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셔. 왜? 너의 목자시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목자. 여러분들 이 4번째 손가락은 약속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The Lord is my shepherd. 2시간 뒤에 이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죽은 모습이 그렇게도 편안한데 이 아이가 오른손으로 왼손의 4번째 손가락을 꽉 잡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디에도 완벽하게 이 땅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완벽히 두려움의 요소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불안전과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